오늘 이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실체가 명확히 있다 그 말이죠. 죄를 범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0절 4장 17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신 금령 그걸 범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 죄,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아도 죄,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당면한 고통의 문제인 죄와 악들은 결핍에서 온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만일 죄인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문제, 곧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폭력과 전쟁과 같은 모든 죄와 악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으로 성격이 좀 특수해서 남과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잘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벌만 주려고 하지 말고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어서 사람이 악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일이 이제 98%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죄는 악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머리를 잘 써서 전문적인 분야로 사람 보기에 표가 안 나게 뭘 해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과 자원의 부족과 같은 환경의 결핍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고 사랑만 있다면 내 나라에서 금이 많이 나면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가지려는 욕심이 그 죄를 잉태하고,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사람의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려 하고 모든 것을 환경 탓하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를 우리가 잘 꼬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심신미약이다 그러면 형을 얼마 안 때리고 내보내요.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피해자가 될 줄 압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설령 사람이 죄인이라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니체는 죄의식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체는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샤르트르는 절대적인 선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죄의 개념도 인간이 창조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도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만 들여다보아도 탐욕과 절제하지 못함과 오직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같은 죄의 실체들은 차고 넘칩니다. 또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는 차고 넘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용지주의 한 분파에서는 영과 선을 구분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며 그래서 어떤 분파는 육체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체를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영주주의 한 분파가 있었고, 반대로 영과 육은 전혀 상관이 없고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도덕 방임주의, 방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궤변을 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마르키 드 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죄와 악의 책임이 신에게 있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죄와 악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면 결국 하나님 그분이 죄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건 사람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정의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지으셨고 선과 악을 행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과, 첫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 곧 원의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범죄한 두 가지 큰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유혹자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강제로 죄를 짓게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범죄했다고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지정의가 거룩한 사람, 원의를 주셨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셨고, 물론 죄를 지을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어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멀리하려면 죄의 유혹의 자리로부터 빨리빨리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본성의 원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째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본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늦은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되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드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직 자기는 어떤 상태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자연인, 영어로 내추럴맨 그렇게 하죠. 아직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난 본래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연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 영어 내추럴맨 그러면 뭐 산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요즘 자연인 TV 많이 나오던데. 산속에서 사는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죄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 모든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요. 뭐냐면 지금 배가 잔뜩 부른데 라면 끓여줄 테니까 먹고 가라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지금 저기 사실 뷔페보다 하나 따뜻하게 갈비탕 한 그릇 따뜻하게 나오는 게 훨씬 맛있는데 참 근데 요즘 막 결혼식 가면 그냥 뷔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서 이렇게 시큰 먹고 나왔는데 소화가 안 됐는데 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반갑다고 너 저기 우리 집 가까운데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준다고 그러면 뭐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야 타이레놀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요 전혀 접촉점이 안 되는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저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 우리가
세상에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박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아직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해결책인 것을 깨달아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기 요리문답 제2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이 이 위로가 뭐냐면 1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로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1문이에요. 그 1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과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위로. 무슨 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위로. 예. 당신이 이 참된 위로 가운데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요리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문이고, 자 여러분 그 밑에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첫째, 둘째로, 셋째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참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첫째,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한 머지않아 육체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 형벌에 떨어져 몇 년 있다 나와요? 영원 무궁토록.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지옥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왜 이런 비참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다 치러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이 자신이 죄인이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참된 소망의 문이 삐그덕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면 죄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누구의 법을 어겨서 죄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건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죠. 모든 죄는 언제나,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여러분,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누가 죄 지은 자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죄를 정하면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강력한 회계 국가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주지,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법으로 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사람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이고 행복 추구권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어떤 기가 막힌 소리 하니까 어떤 기자가 묻더니 국회의원한테 당신 아들과 딸이 그렇게 동성애자라도 그렇겠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고, 집에서 실제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와 죄의 비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순종의 법칙으로 주신 삶의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 법은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 곧 양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그 법, 양심의 법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과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아니다라는 걸 넌지시 깨닫는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양심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온전히 분별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깨는 간음도 죄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오래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법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무디어졌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총명이 망가짐으로 눈먼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패한 인간의 양심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뿐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 무슨 법? 시민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이며 동시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계명 율법이 동시에 나라법이었어요. 이런 국가체제를 흔히 신정국가 데오크라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강력한 회교 국가들은 그 종교청이 있고 종교 경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의 회교법을 어기면 종교 경찰들이 잡아가요. 일부 지금도 종교 지도자가 최고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이란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말이 율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민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시대에 가늠한 자를 돌로 치게 되면 가늠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까?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까? 가늠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사람도 없지만 만일 구약 시대처럼 돌로 치면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또한 도둑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2배 또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출애굽기 21장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판결을 하지 않아요.
국가이며 동시에 교회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율법의 시민법,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시민법은 이제 정교 분리가 된 이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시민법은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되었다고요? 국가의 법으로.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 헌법 이런 대로 그 국가 법에 그 정신이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성전 제사 제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레위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었어요? 죄가 안 되었어요? 죄가 되었죠.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거기 소개하고 있는 처음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할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불로 우리 출애굽기 강론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 제사장들은 어떤 불로만 분향할 수 있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스가랴 끝나면 출애굽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남은 그 수치로만 분향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값이 치러진 그 불만 가지고 분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불을 준비 못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시민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제사장은 참 성전이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그 다음에 한 점 흠없는 참된 속죄의 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제사법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완결이 되었어요.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 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피를 여기다가 딱 바르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 그저 내가 죄인이라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린다고 주방에서 막 이렇게 소고기 국을 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 히브리 10장 11절로 14절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도 이 법 아래에 있어요? 법 밖에 있어요? 이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법 아래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법 아래 태어났어요. 나는 그건 몰랐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게 하시고 지키지 못한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자연인들도 이 법 아래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모든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이 있는 누구와 누구뿐이에요? 천사와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구원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동물들 세계에서 힘센 동물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 먹을 것을 다 빼앗아 먹어도 그거 죄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죄라고 안 해요. 음식을 뺏어 먹는 거 죄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글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으면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남의 집 염소를 한 마리 잡아먹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건 왜 죄가 되죠? 율법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율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성 없는 짐승들은요, 그걸 몰라요. 율법을 염소가 율법을 읽습니까? 사자가 율법을 읽습니까? 설령 안다 할지라도 사자에게 영혼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정말 산에 멧돼지가 내려와 농가에 곡식을 다 어떻게 뜯어먹었다 할지라도 그 멧돼지 우두머리에게한테 간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도 그것을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세계에도 양육강식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었겠습니까? 안 잡아먹었겠습니까? 안 잡아먹었죠.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인간의 죄와 함께 그런 육식하는 동물들도 생겼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해로운 동물들이 다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였어요.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나, 왜냐하면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의 구원을 위해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천사들이 타락하였는데 교만의 죄를 지어서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단 마귀가 자기 분수를 넘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그 말이죠. 교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아니며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가 자기가 지으심을 받은 지위를 지키지 않았음을 유다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타락하게 됐다. 누가요? 천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속죄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6번째,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죄, 영어로 sin. 그 다음에 S자를 크게 쓰면 원죄예요. 오리지널 sin. 근데 작은 소문자로 쓰면 이런 원죄를 가진 자들이 짓는 이런 자범죄, 고범죄 이런 거를 sin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국가의 법을 어긴 범죄는 그것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이제 범죄라고 그래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고 범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 이제 영어로는 crime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유리문답 23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죄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대유리 문답 이제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서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졌어요. 앞에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앞서 5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는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천사와 사람들 뿐이다.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소유리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대유리에서 덧붙이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라는 부분을 더 설명했어요.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에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또 어기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도 되고 범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거라고 그랬죠? 범죄는 뭘 어기는 거라고 그랬죠? 국가법. 그러니까 죄도 되고 범죄도 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살인과 도둑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살인과 도둑질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의 법 중에 살인과 도둑질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살인과 도둑질 이런 건 죄도 되고 범죄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이기는 하나 범죄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왜 법으로 그러면 규정을 안 합니까? 다 잡혀가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다 부인하거든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걸 너무나 절감하고 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가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걸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저 미련한 놈, 그런 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남들에게 욕을 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부어도 지옥 가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죄까지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서 마음에 품은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국가의 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미워함은 살인과 같고 음란한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만 죄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셋째로, 죄는 아닌데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독교 밖에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기독교 신앙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가 되며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 행위만으로도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 대상이 됩니다. 이런 체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니고 마땅한 일이나 그런 체제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국가법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세상법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법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순교해야 되고. 예. 지난번 총장님이 오셔서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뭐냐 이제 문화 변혁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죠. 어떤 사람은 뭐 서울시를 성시화시키자. 근데 서울시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서울시를 성시화하자, 그런 거창한 목표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서울시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속히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문화 변혁이라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이제 법을 만들어 폐지시킨 윌리엄 밀퍼비스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단적으로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문화 변혁의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악법을 그리스도인들이 고쳐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곳에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 그래서 죄는 이성 있는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곧 율법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율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근데 그 율법을 이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과 무엇은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율법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해도 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작위와 부작위의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위의 죄는 무엇을 짓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작위가 죄를 저지르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행위,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작위의 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의도적, 능동적으로 행할 때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그 작위의 죄는 도둑질, 거짓 증언, 살인, 간음, 탐심 등과 같은 것 등등. 그 다음에 부작위의 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23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딱 줄였다 그 말이에요. 줄여서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금한 죄들을 짓는 게 죄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율법을 어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예.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명확해지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한 이틀 고생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죄가 뭔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문단 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죄는 이성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행하라고 하는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